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세 가지의 방식만을 생각을 했을 때 그걸로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 우리 이 삶은 돈만 많으면 해결되는 거야. 돈이 많거나 유명하거나 권력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자, 여기 계신 분, 여기 지금 전 세계 1위 갑부가 누구죠? 제일 돈 많은 사람이 누구죠? 네? 잘 모르겠어요? 네,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이제 대주주로서 주식의 가치가 뭐 몇천조인데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세계에서 갑부예요. 1위 갑부예요. 행복할까요? 그 사람 우울증 겪고 있어요. 네, 우울증 겪고 있고 뭐 다른 창업주와 그 격투기도 한다고 막 그러고 뭐 서로 싸우고 있죠. 네. 행복하지 않아요. 자, 연예인이 행복해요? 뭐 이게 TV 앞에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개인기 발휘하는 사람들 행복할까요? 자살하는 연예인들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 사람들 행복하지 않아요. 겉만 행복하게 보일 뿐이죠. 네. 권력을 가진다고 행복할까요? 대통령들 봐보세요. 살해당한 분도 계시고 자살한 분들도 계시고 감방에 있었던 분들도 계시죠.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자기의 손에 가고 자기의 손밑에 가진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행복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행복은 마음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마음을 우리 자신이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신의 마음을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행복해져. 그러면 행복해지나요, 마음이? 그렇지 않죠. 우울해져 있는데, 야, 기뻐. 그런다고 갑자기 기뻐질까요? 그렇지 않죠. 이슬람은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명칭 중에 하나는 무깔리불 꿀룹입니다. 무깔리불 꿀룹.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손 안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원하시는 사람은 인도하시고, 원하시는 사람은 방황케 내버려 두시고, 원하시는 사람에게 행복을 주시고, 원하는 사람에게 불행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복해지고 싶으면 권력을 누리려거나 명예를 가지려거나 돈을 많이 벌려고 하지 마세요. 행복해지고 싶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가진 분이잖아요. 그분께서 원하시면 우리는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행복을 기도하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실현의 의미 그리고 삶의 의미를 알게 됐을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볼 필요도 없어요. 자, 누구보다 재산이 많다라고 그것으로 만족감을 가졌을 때 제 머리 위에 또 부자들이 있고 그 부자 위에는 또 부자들이 있어요. 자, 재산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거라면은 일론 머스크밖에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네. 이슬람의 가르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적게 가진 사람을 보라고 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적게 가진 사람을 보라고 했거든요. 자, 같은 컵에 물이 반이 있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물이 반밖에 없네. 더 많이 마시고 싶은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야, 물이 반이나 차 있네 라고 하면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다른 하디스에 의하면은 진정한 부유함은 손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물이라 할지라도 반 컵의 물을 가지고 행복해하는 사람, 반잔이나 있네, 좋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랑 반밖에 없네, 나 더 마시고 싶어 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행복할까요? 당연히 전자가 행복하죠. 이슬람에서 그 기도의 대상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알qana라고 하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만족. 그래서 그 예언자께서 하신 두아 중에 하나가 Allahumma inna nas'aluka al-qana'a amma indana. 즉, 오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은총이라는 거는
셀 수가 없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총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총은 엄청나게 많아요. 우선 우리는 살아있어요. 그죠? 말을 할 수 있어요. 숨 쉴 수 있어요. 화장실에 가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화장실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소변을 배출하지 못해서 기구를 가지고 병원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말을 할 수 없는 사람들, 들을 수 없는 사람들,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서 누워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잘 걷고 말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잖아요. 축복인 거예요. 꾸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وَإِن تَعُدُّوا نِعْمَةَ اللَّهِ لَا تُحْصُوهَا 그대들이 만약 하나님의 은총을 세워보려 한들 절대 그것을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드러나지 않는 은총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할 때 우리는 풍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가나아, 자족감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좋을 때는 감사하고, 그리고 재앙이 왔을 때는 인내하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탁을 했을 때 우리는 이슬람에서 말하는 진정한 행복을 거머쥘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믿어야 되는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슬람은 우리들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이슬람은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슬람이 필요한 거죠. 꾸란에서 말씀하시기를, 꾸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فَمَنْ كَفَرَ فَإِنَّ اللَّهَ غَنِيٌّ عَنِ الْعَالَمِينَ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불신하는 자가 있다면은 하나님은 모든 존재로부터 부유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그런 피조물에 대해서 필요를 느끼지 않는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고 가장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필요하냐, 우리가 왜 이슬람을 믿어야 되냐, 그거는 우리 삶의 목적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삶의 목적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삶의 목적은 굉장히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고 철학자들의 머리를 괴롭혔던 엄청난 주제이기도 해요. 자, 이게 파란색 곤색 옷 입으신 분, 삶의 목적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옛날에? 자, 삶의 목적에 대해서 혹시 명백한 답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시나요? 비무슬림들 중에? 아마 없을 거예요. 이슬람은 삶의 목적에 대해서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유일한 종교예요. 하나님께서 꾸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وَمَا خَلَقْتُ الْجِنَّ وَالْإِنسَ إِلَّا لِيَعْبُدُونَ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진과 보이지 않는 진의 존재, 진과 인간을 창조한 것은 그들이 나를 경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명백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 우리 삶의 목적이 실현이 되는 거예요. 자,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고 창조를 하셨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자, 노트북을 설계하고 만드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유저보다 노트북에 대해서 더 잘 알지 않을까요? 그렇죠? 뭔가를 창조했다는 것은 그 피조물에 대한 상태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열쇠를 알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꾸란과 하디스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창조의 목적을, 우리 삶의 목적을 알았어요. 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이런 삶의 목적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방황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 삶의 목적이다 라고 했을 때, 시련이 다가왔을 때 괜찮아요. 왜냐하면 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어. 괜찮아.
난 하나님 경배하는데 나의 삶의 목적에 충실한 사람이잖아. 돈이 많다고 해서 불신하고 거만한 사람들은 돈이 많을지언정 삶의 목적에 충실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내세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삶의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련이 닥치거나 감사하거나 그 모든 상황에서 내가 지금 삶의 목적에 충실하게 생활하고 있나? 예스. 잘 생활하고 있다. 그러면은 다 행복한 거예요. 네. 그래서 삶의 목적은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이 삶의 목적을 충실하게 실행할수록 우리는 현세와 내세에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고 그것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행복한 삶의 목적에 충실한 삶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성공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성공을 앞두고 있는 분이시고 이슬람을 잘 실천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더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여러 이슬람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한 달 동안 교육을 받고 나서 이슬람으로 입교를 했다고 이제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거기서 또 제가 또 드릴 조언이 있어요. 입교하고 나서 많은 규정들이 여러분 앞에 제시될 것입니다.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면 안 된다,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이런 이제 여러 규정들이 여러분에게 이제 도래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라는 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짊어질 수 없는 만큼의 짐을 부여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슬람에서 말하는 모든 허락된 것과 금지된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사람들마다 그 신앙의 차이가 있고 실천적인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술 마시면 안 된다 그러면은 곧바로 술을 끊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보드카는 안 마시더라도 맥주는 한 잔 정도는 되겠지, 안 취하잖아, 괜찮아,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취해야 될 이런 해라 하지 마라 라는 금기와 명령에 관해서 취해야 할 자세는 능력껏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규정을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규정 자체는 옳아요. 그렇지만 내가 나약하고 빈약해서 못하는 거지 이 규정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박힐 말씀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이슬람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이슬람이 여러분을 바꾸도록 하세요. 이슬람에서 말하는 것은 다 좋은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내리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에게 좋은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피조물에게 내려지는 명령과 금지는 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죠.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시지 마라. 술고리 애들한테는 너무나 커다란 압박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압박이고 너무나 힘든 명령이지만 그것은 그 사람에게 좋은 거예요. 저도 이제 대학교 때 그 술을 많이 마시고 저는 그 신입생 그 환영회 때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그 대학교 내에 있는 호수에 그냥 점핑을 해버렸어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그래서 차가운 물에 내가 익사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내가 미쳤구나, 왜 이랬지?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호수에 있는 줄을 타고 제가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술을 마시면은 동물이 돼요. 자,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먼저 이성이거든요. 술을 마심으로써 이성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이슬람의 중요한 규정의 제정 목적은 이성을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는 동물들과 달라요. 동물들과 다르기 때문에 이슬람에서는 술을 엄격히 금하는 것이고 동물처럼 이렇게 추하게 행동하지 말라. 이성을 항상 보호하고 항상 맑은 자세, 맑은 정신으로 머무르라는 것이 이슬람에서 말하는 술 금지의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이슬람은 절대 안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5번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야. 나는 3번만 드리면 돼.
그 하나님 경배하는 거 5번 그 형식에 얽매이지 마. 중요한 거는 마음이야 그러면서 3번 드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할 자세는 5번이 맞아. 그렇지만 내가 지금 실천력이 약해서, 신앙이 약해서 그냥 저녁에 몰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건 잘못된 거야. 그렇지만 내가 앞으로 더 발전하겠어 라는 다짐을 하는 게, 그게 이슬람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에서도 이제 다양한 그 레벨들이 있어요. 하라, 하지 말라라는 것에서 다양한 레벨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루 5번 예배입니다. 하루 5번 예배는 여기 계신 분들 꼭 지키세요. 다른 규정들, 이슬람에서 말하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그 5가지 중요한 실천 기둥이 있어요. 그 중에 예배가 있고, 라마단 단식이 있고, 의무 희사금 자카가 있고, 그리고 그 하지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또 뭐였죠? 네, 샤하다. 네, 이 5가지 중에 이 4가지는 그러니까 입교는 이렇게 샤하다는 입교하실 때 하는 거고, 나머지 4가지 중에 이 3가지는 뭐 1년에 한 번 하거나 아니면은 평생에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렇지만 이 예배 하나는 하루 5번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디스에 의하면은 우리가 죽고 나서 부활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그리고 모든 일을 심판을 받아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질문을 받을 것이 의무 예배예요. 그 의무 예배가, 하디스에 의하면은 그 의무 예배가 온당했을 때 나머지 실천 사항들도 온당할 것이고, 의무 예배가 부실했을 때 나머지 선행들도 부실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장 먼저 질문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5번 예배는 무조건 지키세요. 무조건 지키시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또 질문을 하겠죠. 아니 이렇게 바쁜 시기에 어떻게 하루 5번 예배를 드리냐,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비유를 드리곤 해요. 자, 하루 5번 예배 뭐 많을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하시는 분 하루에 밥 몇 끼 먹어요? 3끼 먹어요. 그렇죠? 하루 한 끼 먹을 때 몇 분 써요? 30분 쓴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루 3끼 밥을 먹는데 90분을 써요. 자, 하루 5번 예배는 한 번 예배 드릴 때 10분 걸려요. 그러면 50분이죠. 자, 90분 vs 50분이에요. 90분은 우리의 육체에 그런 양식을 부여하는 일이죠. 자, 50분은 영혼의 양식을 부여하는 데 쓰는 투자하는 시간입니다. 어느 게 더 소중하죠? 우리 영혼에 대한 양식을 주는 게 더 소중해요. 그리고 이 영혼에 대한 양식은 우리에게 효과를, 명백한 효과를 줍니다. 꾸란에서 말씀하시기를 알라 비지크릴라히 터마인눌 꿀루브, 하나님을 떠올림으로써 그대들의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저희들은 예배를 드림으로써 마음속에 평안을 얻는 거예요. 한국 사회 얼마나 바빠요. 그렇죠? 숨 쉴 틈 없이 일해야 되고, 그렇게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은 우리는 창조주의 존재를 잊어요. 집에 와서면은 그냥 자고 유튜브 좀 보고 다시 밥 먹고 머릿속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가 예배를 드려요. 막 그렇게 바쁘다가 예배를 드리면서 수라툴 파티하를 외우면서 알함두릴라히 rabbil alamin,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께 찬미를 드린다 하면서, 아, 내가 피조물이지,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지 라고 자기 자신을 떠올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떠올려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 기도를 해요. 제가 지금 일이 잘 안 풀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희들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의 대상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에요. 그분께 불가능이란 말은 없거든요. 그런 완벽한 절대자가 내 편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 내 편을 예배를 통해서 부르고 그분께 요청을 해요. 그러면 그게 진정한 성공인 거죠. 바쁘다고 예배 드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바쁘다고 예배 안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쁘니까 더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바쁘니까 더 예배를 드리심으로써 우리 영혼의 양식을 채워주시고 죽어있던 마음을 깨워주세요. 그리고 하루 5번 예배를 드릴 때 물론 이 주위에 있으면은 이 성원에서 예배를 드리실 수도 있지만 이태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근처에 성원이 없으면은 집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나 뭐 대학교에서나 다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직장 생활을 했지만 사람들 뭐 담배 피러 한 대 갈 때 담배 피러 간다면서 10분 보내거든요. 10분 15분. 저는 그때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점심시간 1시간이죠. 점심 드시고 저 같은 경우는 뭐 12시 40분 되면은 이제 비어있는 회의실 문 열어서 문 잠그고 예배 드리고 왔거든요. 가능해요. 그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게 자신과의 싸움인 거죠. 게으름의 싸움 아니면은 확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자신의 낮은 신앙과의 싸움이거든요. 하루 5번 예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질문 받을 것을 대비를 하세요. 지금부터. 우리가 죽고 우리가 뭐 언제 죽을지 먼 미래 같죠? 100년 짧은 거예요. 짧은 거예요. 지금부터 준비를 하세요. 죽고 나면은 너 예배 드렸어? 라는 질문이 분명 들어올 겁니다. 그때 저를 떠올려보자. 가람 김은수 형제가 이 얘기를 했구나. 제 조언을 잘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그때 기뻐할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저지른 것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슬람에서 말하는 가장 훌륭한 선행은 제 시간이 드리는 예배거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부모님에 대한 효도예요. 부모님에 대한 효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부모님을 비롯해서 주위 친척들에 대해서 소홀한 경우를 많이 봐요. 삶이 각박하고 바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챙기기도 바쁜데 뭐 부모님 혹은 가까운 친척 어떻게 챙기냐 라고 하면서 소홀한 경우가 많은데 이슬람에서 가장 중요한 두 번째로 중요한 선행이 바로 효도거든요. 그래서 효도를 하세요. 부모님께 전화도 자주 드리시고 안부도 물으시고 부모님이 명령하는 것이 이슬람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따라주세요. 그리고 부모님의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인내하세요. 물론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 젊은 사람들처럼 사고방식이나 아니면 행동이 뭐 빠르시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인내하세요. 저희들을 길러주신 분입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적에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분이기 때문에 비무슬림 부모일지라도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비무슬림일지라도 효도는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 항상 효도를 하시고 그리고 좀 더 확장을 하셔서 주위 사람들, 직장 동료들 그리고 주위에 보인 이웃들에게 잘해드리세요. 저는 이제 다른 표현을 씁니다. 이슬람의 향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를 하세요. 이슬람의 향기라는 것은 이슬람을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향기예요. 그건 그냥 샤하다만 하고 나 믿었어. 나 이제 결혼했으니까 됐어. 이런 사람들은 이슬람의 향기가 나지 않아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정직하고 이웃들에게 훌륭한 성품을 통해서 대우하는 그런 사람들과 교류하는 사람들은 이슬람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그 다와가 중요하다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와라 그러면은 초대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이슬람으로 초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처음에 입교를 하시고 나셔서 부끄럽죠.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굉장히 편견에 쌓인 종교다 보니까 테러리스트의 종교, 아랍 사람들의 종교, 돼지고기 그 많은 종교 그런 편견에 휩싸였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무슬림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마치 커밍아웃 하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이 마음속에 굳건해지고 확신이 생겼을 때 주위 사람들을 이슬람으로 초대하세요. 왜 초대해야 돼요? 그 사람들 지옥 가기 바라요? 영원히 고통받기를 원해요? 아니잖아요. 제가 사랑하던 사람들이에요. 부모님, 직장 동료, 친척들 그런 사람들이 지옥불에서 고통받기를 원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지옥불의 고통이 얼마나 뜨겁냐면요. 얼마나 심각한 것이라면은
하디스에 의하면은 가장 낮은 단계의 지옥불의 고통은 맨발로 숯불 위를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벌겋게 달아오는 그 숯불이 얼마나 뜨거우냐면은 그 뜨거움으로 인해서 뇌가 끓어오르는 그런 벌이라고 해요. 그 벌이 가장 낮은 벌이에요. 그 벌을 받는 사람들은 내가 지옥에서 가장 커다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은 가장 낮은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부모님이 우리 친척이 그런 벌을 받기 원해요? 아니죠. 그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세요. 그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슬람으로 초대를 하시는데 이슬람으로 초대하는 이 다와라는 이 행위는 굉장히 위대하고 명예로운 일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사도들은 다와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도, 우리 인류의 모범이 되는 하나님의 사도들은 다와를 자신의 임무로 하신 분들이고 저희들은 그들의 임무를 이어받아서 그들의 임무를 저희들이 실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와를 어떻게 하느냐, 다양한 방법이 있죠. 말로써 이슬람은 하나님의 종교입니다. 이슬람을 믿으시면은 이러이러한 뜻이 있고 우리는 꼭꼭 믿어야 됩니다. 말로써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말이 힘들다면은 그냥 조용한 침묵의 다와도 가능해요. 침묵의 다와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슬람의 향기를 전파하는 거예요. 자, 저 친구 이 일도 잘하고 얘가 항상 정직하고 그리고 거짓말도 안 하고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주위의 평가를 받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슬람을 믿네? 이거 좀 희한한데? 내가 알고 있던 기존의 이슬람의 모습이 아닌데? 이런 의문을 할 수 있도록 이슬람의 향기를 퍼뜨리세요. 그게 이제 침묵이나 우리 말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말을 하지 않지만 이미 우리의 선행으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침묵의 다와를 하시고 그것보다 더 이제 발전하는 거는 실제로 말씀을 하셔서 나는 너가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 내가 믿고 있는 이슬람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 너도 믿어서 현세와 내세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보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방식은 이제 다양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다와를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명예로운 임무다. 라는 거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